부르짖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응답의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인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다른 것이 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신을 한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그가 전도사일지라도 다 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누구입니까?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는 주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나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에 잊지 마세요. 그곳에 천국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인생일지라도, 어떤 눈물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삼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니까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람의 숫자 때문에 우리 눈에 먼저 한번 보이지만 그거보다 본질적인 것이 하나 마음이 아파요. 본질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 있는데, 예배는 몸이 참석했다고 결코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이 피곤한 시간에 나왔는데 정작 예배가 안 될까요? 예배는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종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 찬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로 삼는 사람, 주로 섬기는, 그래서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배예요. 어떤 신학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모태신앙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거듭난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주로 삼고 나는 이젠 종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셔도 좋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면서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잊지 마세요.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배를 타락시키고 있어요. 그러니 지난날 아모스 때처럼 찬양하지 마라, 희생점을 바치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실 것만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가 타락되고 변질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라고 드리고 있어요. 예배에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도하고 있어요.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첫 번째가 예배는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주 되신 하나님, 나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 두 번째 목적이 주님께서 나와 내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 주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기름 부으심과 말씀과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내가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보면 은혜는 누구나가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생략됐어요. 그러니 예배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보너스여야 돼요. 내가 목숨 걸고 생명처럼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라는 그 고백과 내가 엎드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엎드려 내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온 영으로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에게, 나의 생명의 주 대신 나의 창조주에게. 이것이 전제가 먼저 돼야 돼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있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그것은 우리는 덤으로 받는 거예요. 반드시 임하는데, 말씀으로도 임하고 성령으로도 임하고 치유로도 임하고 능력으로도 임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해내야 될 것은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 엎드려 복종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것이 없으면 예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질되고 그래서 쇼를 하죠. 왜 찬양이 내가 익숙한 찬양만 불러야 되나요? 예? 내가 낯선 찬양으로는 주님께 높이지 못하나요? 왜 내가 익숙하게 드렸던 예배 형태만 예배를 내가 고집해야 되나요? 그 외에는 내가 주님을 높일 수 없던가요? 다 예배가 변질되고 있다는,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예배가 변질되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내가 엎드려 복종하고 내가 영적 어린아이처럼 아멘 하면서 엎드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제 경험이에요. 장로교 목사였지만 순복음적인 예배가 제게는 문제가 안 됐고요. 제가 주님을 높이는데 이런 예배든 저런 예배든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아프리카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미국의 엄격한 장로교식 예배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 하나가 문제가 됐는 거 아니? 내게, 제 안에 그날은 내가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 어떤 익숙한 예배든 어떤 내가 잘하는 찬양도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또 여러분 말씀을 듣는 마음 이전에 죄송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못 들어요. 누가 말씀을 듣는 거니?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그분 앞에 복종하고자 앉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려요. 지금 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되신 그분께 엎드려 복종하고자 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다 갈아지고 가짜예요. 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람은 속여도 예배 때 얼마나 쇼를 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지 아세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사람은 눈 속여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왕이 되시면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에 네 가지 저주가 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그것이 나든 무엇이든 주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보세요. 여기에 뱀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이 여자는 하와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가 아마 무지무지 뱀이 미웠고 마귀가 미웠을 겁니다. 평생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하와를 미워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뱀을 미워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내 후손 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죠. 그 다음을 보세요. 여기 우리가 하나 교훈을 삼을 게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고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할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여기 의미를 하나 찾는다면 상하게 한다 그랬죠. 발꿈치를. 질병이에요. 질병이에요. 두 번째 16절 하나 보세요. 여기에는 어떤 고통이 임하는지를 보세요.
여자인 하와에게 주님께서 내린 심판입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더했죠. 그런데 그 다음 고통은,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남편을 갈망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고 할 때 다스린다는 건 지배한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16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삶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살았는데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를 만났는데 그것이 또로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어져요. 고통이에요. 삶이 고통이에요.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보세요. 17절, 아담에게 심판하신 거예요.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죠. 땅을 심판했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가 있는 그 땅과 그가 있는 그 환경이 저주를 받아요. 같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땅이 복을 받고 문화가 복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같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것은 환경과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마지막 네 번째,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건 죽음을 말합니다. 허물을 뜻하고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질병과 삶이 고통이고, 땅과 그 모든 환경이 저주를 받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허무와 저주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눈만 돌리면 가정 안에, 이 땅 안에 얼마든지 팽배하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1장을 가보시죠.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을 가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그런 네 가지 저주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누구든지 삼으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건데, 왕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정말 감격스러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21장 5절을 보세요. 4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21장 4절 마지막 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죠. 처음 것들이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 다스리시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처음 것들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게 일어났던 그 저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과 삶이 고통이고 땅이 저주를 받고 허무함과 죽음이 있는, 이것이 처음 것들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만물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땅까지도 포함되는 만물이에요. 이걸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다시 새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에. 하나님 왕이 되시는 곳에. 그래서 그곳에 어떤 일이 있는가? 4절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시금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데, 네 가지가, 첫 번째가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데, 그 눈물의 내용이 이거예요. 눈물의 내용이 첫 번째가 무엇이 없어요? 네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네 가지 저주가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네 가지가 없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두 번째는 무엇이죠? 애통이 없죠. 애통이. 지난 날에는 삶이 고통이에요. 삶이 눈물이었어요. 사는 것이 진짜 죽는 것보다 못했어요. 근데 그 애통이 없어져요. 세 번째 무엇이에요? 곡이 없어요. 애통과 곡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삶이 고통이고 땅이 저주였는데 이 모든 것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요.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아픈 것, 질병이에요. 질병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 나온,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데리고 나오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도록 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내게 있는 처음 것들이 있어요. 내게 있는 처음 것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가 되지 못하게 내가 했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생겼던 수많은 눈물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주세요. 아멘입니까?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오늘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고 천국을 살도록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첫 말씀 집회를 하십니다. 산에서.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부르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첫 예수님께서는 부르시자마자 말씀 집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제자들에게 모델링, 다시 말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핵심은 가르치심, 전하심, 고치심. 이것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모델 되셔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천국을 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함으로 질병이 생기고 저주가 오고 땅이 파괴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고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풍랑조차도 잠잠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고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절을 보세요. 1절에 중요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주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동사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첫 번째 명령어는 무엇이고 두 번째 명령어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명령어가 아니라도 좋아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부르셔요. 이 부르심은 지난날 마태복음 4장에서 부르시는 제자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호출하시는 내용이에요. 호출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불러내요. 호출해요. 그 부르심이에요. 불러내시죠? 그 다음은 두 번째,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하시는 동사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다라는 마지막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주세요. 주세요.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호출했어요. 불렀어요. 산상집회도 하고, 그리고 모델링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어요? 권능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 권능은 능력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법적 권한입니다. 법적 권한,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 능력과 구별하십시오. 능력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들에게 능력이 왔고요,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주셨는가 하니 법적 권한을 주셨어요. 무엇에 대한 법적 권한인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권한인가요? 세 가지예요. 1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이것은 영의 문제예요. 영이 더러워져 있어요. 사람들은 내 영이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가를 잘 못 봐요. 그러나 내 영이 한 번만, 내 눈이 거듭나서 사람이 영만 볼 수 있다면 사람의 영이 얼마나 더럽고, 이 사람의 영이 더럽다는 것은 때가 묻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귀신에게 미혹되어져 있고 귀신이 밥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먹는 술은 그건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음란은 단순한 음란이 아니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영이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우리 젊은이들 게임에 중독되는 것, 단순히 노래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만큼 영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영을 깨끗하게 하는 권한을 주셨고요. 두 번째 보세요. 병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이 육이에요. 육을 고치는 권한을 주셨고, 세 번째 약한 것이라 했죠. 이것은 마음의 마음, 상한 마음들. 이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원수 맺는 마음, 이 모든 것을 고치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 지금 모든 1절에 나오는 이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영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는 것은 누가 하시던 사역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호출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찍어서 호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감히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거룩하고 그 존귀하신, 다 살리는 역사야, 다 살리는 생명을, 영을 살게 하고 몸을 살게 하고 마음을 살게 하는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흠이 많은 제자들, 그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에게 지금 영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을까요? 몸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까요? 상한 마음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권한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마땅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의 주 대신, 나에게 이 권한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종들이 그렇게 할 때,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은 그때 그 종들의 믿음을 보고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세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장로교 목사잖아요. 신학교에서 단 한 번도 치유에 대한, 어떻게 치유를 하는지, 이 땅이 어떻게 마귀가 이 땅을 진지를 구축하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파괴하는지, 이 마귀를 어떻게 대항하고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 몸을 어떻게 질병 고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저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알까요? 어깨너머로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은사가 너무 많으셨어요. 신유은사, 입신, 방언, 통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 모습을 어깨너머로 본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임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교회에게 주신 이 권한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권한을 나나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주저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이 있지요. 귀신에 빠져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눌림받고, 그리고 그 병에서 고침받고 상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을 주님께서는 주신 적이 없으세요. 주신 적이 없다고요. 내가 임상이 부족하든 능력이 부족하든 그것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저하면 주님께서 내게 시간을 주셔서 이 시대에 살게 하라고 저들을 맡기셨는데, 다 망하게 하는, 사람을 사망케 한, 지금 저 화성에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악인보다 더 악인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그 권한을 내게 주셨는데 그 권한을 행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악하고 나쁜 놈이거든요. 화성 그 연쇄살인범이 나쁜 놈이 아니라
마땅히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하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세월호를 행했던 그 악보다 더 악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한은 우리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쪽에 영적인 부분에 더 많은 임상적 경험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듭난 교회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권한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 귀신에 눌려있는 그 세상, 상한 마음에 있는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에게 권한을 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능력은 누가 행하시죠? 주님이 행하세요. 권한은 내게 맡기셨어요. 내게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나의 주 되신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손에서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방을 간다든지 어디 병문안을 간다든지 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니까 그냥 하나님 위로해 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주님께서 행하시는데 그를 찾아가서 결박된 그의 영을 자유케 하고 그 무너진 그 몸을 살리게 하고 마음이 상해서 지난 과거에 묶여있는 그를 자유케 하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로 가서 신방 때든 어디든 기도로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믿습니까? 선포합시다. 여러분, 내 능력을 보지 마십시오. 내 능력 보면 우리는 주저하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는 권한은 내게 있고 주님께서, 능력은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절에 두 가지 동사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부르세요, 예수님이 주세요.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여기에도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명령이자 동사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주이시기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이죠? 내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부르셨죠? 그리고 주세요. 부르셨으면 반드시 주세요. 주세요. 그리고 주셨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보냈어요. 내보냈어요. 그러니 솔직히 말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목사든 성도든 재직이든 다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내가 선교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잠자고 있는 거예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선교사와 같은 심정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올 때마다, 세상을 나아갈 때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심정으로 와야 돼요. 주님은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내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보내시는데 어떻게 하셨는 거 아니? 5절에 보면 동사를 보세요. 가지 말라 하나 나오죠. 두 번째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6절에 가라 해서, 첫 번째가 가라입니다. 가라. 내 보내셨는데 가라 하셨어요. 가라. 두 번째 6절에 가면 전파하라,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내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가라, 전하라. 가라는 말씀은 두 가지는 가지 말라 그랬고 한 가지는 가라고 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방인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일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윤리적으로 봅니다. 인류학적으로 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말씀을 윤리학적으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었어요. 이 성경을 인류학적으로 문화 인류학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은 문화 인류학으로 보고 윤리학으로 봐요. 이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 저들도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방인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이방인의 길이란 주님께서 부르셔서 권한 주셔서 가라고 한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길이라 그랬죠?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절대 구원의 역사를 이루질 못해요. 구원의 길을 이루질 못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반드시 천국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정말로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호출해서 부르시고 능력, 권한 주셔서 우리를 내보내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방식, 기준이 세상이 되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절대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마리아인의 고리예요. 이거는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속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세속화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나 붙은 것이 이스라엘 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것은 너는 가되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살지도 말고, 너는 가되 세상에 빠지지도 말고, 너는 어떻게? 잃어버린 양이라 그랬죠. 구원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라. 구원을 위해서 살라. 주님께서 우리를 왜 보냈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가서 무엇을 전하라 하셨죠? 가라 한 다음에 전하라 하셨죠? 전하라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당신 눈앞에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앞에 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해서 지금까지 어떤 저주와 어떤 슬픔 가운데 당신이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당신이 얼마든지 새로운 삶, 첫 번째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무엇을 살 수 있다고요? 천국의 삶,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삶을 얼마든지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 되는 것이 멀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고, 이제 당신은 첫 번째 것들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새로운 삶을 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들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은 이것을 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직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과 관련되는 것은 직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거저받았으니까. 이건 거저주라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네 가지를 말씀하셔요. 고치며, 동사를 보세요. 천국이 어떻게 그들에게 천국을 알지 못하고 정말 천국에서 살고 싶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있고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랬죠. 네 가지 고치다 그랬죠. 고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죽음을 다시 삶으로 돌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쫓아냄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들 속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고치고 살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쫓아내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날 거듭난 우리들에게, 이 밤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시나요? 많이 부담스럽나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까요?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나는 누구세요?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스스로 증명해 보셔야 돼요. 리트머스 시험지,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쓰셔도 된다고 고백하며,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내가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라고 붙들고 있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슬프고 나는 아직도 저주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것에 머물고 있어요. 첫 번째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셔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내보냈어요. 어떻게? 가라고. 구원을 위해서 살라고. 그리고 가서 천국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왕이 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러운 것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였고, 우리는 또 흩어져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이 삶을 오늘부터라도 다시금 용기 내어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합시다.